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인 걸 아시죠?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삼절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이 고개를 넘으면 정상이겠지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넘을라 치면 정상처럼 보였던 그 지점이 그냥 단순한 한 지점일 뿐 진짜 정상은 또다시 저만치 도망가 있어 보이게 되어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산을 오르듯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분명 내일은 화창한 봄 햇살이 나와 우리 가정에 비치게 되어질 텐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 버리고 더 큰 고비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희 집에 온 세상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진 사춘기 중2가 계십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금년에 조금 학생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한다 싶다가도 금세 스트레스 푼다라는 명목으로 서너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화를 간신히 누르면서 딴에는 아주 부드럽게 아들아, 방학도 아닌데 너무 게임에 치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더니만 그 친구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빠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알아? 이렇게 쏘아 붙였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친구는 이제 중2입니다. 물론 제가 중2를 무시하거나 또는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그 생각이 괘씸하다라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수록 더 감내해야 할 책임과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것을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일장연설을 통해서 녀석의 길을 팍 죽여놓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힘든 고등학교 입시만 끝나면
해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입시보다 더 무시무시한 죽음의 문, 입사. 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만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자녀의 축복과 내 집 마련의 숙제들이 즐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라기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이후의 시간이자 학계의 사역으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 만에 풀려났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개와 같은 이방 국가 바벨론에게 풍비박산이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사실상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니 지금껏 절대적으로 믿었던 민족의 신 여호와가 어쩌면 인류 최강자가 아닐지 모른다라는 사실에 배신감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포로민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이 은혜를 갑자기 어느 날 베풀더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이 사건은 험한 세월 중에 잊혀졌던 그 여호와를 다시금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야.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어. 그럼 그렇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과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선지자들의 이제 모든 위대한 이전의 약속들이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모두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기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고 말하는 이 고생의 시간에 대한 보상은 결코 작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대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보잘것없는 지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과 이 번창의 시대에 대한 기대로 그들은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어져서 시온이 만국의 중심이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거의 100여 년이 지나도 그 기대는 요원해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땅의 온갖 소출로 풍요와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의 땅은 돌투성이의 박토였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괴한한 그들의 생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된 삶 그 자체였고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것인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걸까?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자 그들은 낙담을 하고 냉소주의와 형식주의 신앙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은 점점 오염되어지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어진 것이죠.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은
더욱 희미해져만 갔고 사회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퇴폐 일로를 걷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신앙의 회의와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게 하시죠.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피는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여 년 동안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우울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천국이 그들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비참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게 되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그들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뭡니까? 따져 묻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지지리도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악에 받쳐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너무 미화시키려 하거나 신앙의 단순한 그 이름 하나만으로 포장해서는 사실상 치유를 위한 시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 정도 수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구분의 경이로운 능력들은 사실상 즐비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차를 운전해서 강남 대로를 달리다 보면 어마어마한 이 아파트 단지의 숲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이리도 많은 아파트가 있건만 내가 거할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서 서울 올라와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참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20평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10평짜리 집 한 채 정도쯤은 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도록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만 그럴싸하지 도무지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시는 이름만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당신의 뜻과 조금 다르게 행동하려 치면 시비나 걸고 트집만 잡았지 전혀 생산성이 없더라는 것이죠. 가끔 마음의 위로 정도 주시는 것을 생각해서 그나마 없는 중인데 당신의 체면을 세워드리려 성하지는 못하지만 아까운 것을 겨우 마음 먹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그마저도 흠 있는 것을 가져왔다라고 성만 버럭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다는 거죠. 나 원참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하루에도 인터넷 기사, 텔레비전만 틀면 수백 건 이상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 사고들, 불의와 부패가 너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도대체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당신께서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질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악이 득세하고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쓸데없는 것인 거죠. 오히려 세상 룰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괜한 고생을 한 것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폭삭 속았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속이 좀 후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 드렸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항변들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나 우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미담만을 쏟아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이자 과거 수천 년 전의 상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항변은 들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를 좀 들어볼 차례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다시 말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은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등의 리더들을 통해서 사실상 새로운 변화, 그리고 포로 이전에 회복된 공동체로서의 그 개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단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리더들이 바뀌는 그 공백의 기간 동안에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 성전은 텅텅 비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안식일에도 생업을 이어갔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불안했던 그 마음을 보험 들듯이 이방신 앞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사실상 특별히 이국적이었거나 또는 예뻐서라기보다는 다다익선, 하나님의 복과 이방 신들의 복을 함께 받고자 그 중에 하나는 어찌되었건 얻어 걸리겠지라는 이런 생각에 결국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조강지처들을 다 버리고 이방 여인과 돈을 쫓아서 결혼하기 시작을 하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떠나버린 그 남편들 때문에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눈물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 자연히 종교도 혼합적이 되어지고 말았고, 유일신 하나님 그 신앙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만 비겁해지면 이익이 많이 생겨납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 광고판에
점집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와서 참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점집 광고였는데 기독교인도 환영, 이런 글귀였습니다. 왜 그런 글귀가 들어갔을까요? 그들도 간다는 이야기죠. 왜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대비책을 쌓아 놓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착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온 인류에게 시험거리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신, 다시 말해 돈과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물을 드린 이들조차 기계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물이나 곡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 흠 많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흠결을 살펴야 했던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고만 말았습니다. 혹여라도 문제를 지적해서 돌려보낼라 치면 바로 그들이 먹고 살 생존권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모세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라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만 듣고 하나님만을 무조건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은 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 예배만을 받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의무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 없이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들이 바로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마음은 없고 규칙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일명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이 위선이라는 것은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배우들이 대본을 읽듯 행위에만 집착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는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위선적인 사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역겨운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원함으로 나아오는 것, 신앙이 성숙될수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 2400년 전의 말라기의 상황과 오늘이 너무 많이 닮아 있음에 사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형식주의로 흘러버리고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향한 이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는 누구든지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들어야만 경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좀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적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이스라엘이 받는 그 고난은 바로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말라기는 총 10장도 되지 않는 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성경 구절을 제안해서 읽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돌아가시거나 내일 이 말씀의 전체를 충분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는 첫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따져 묻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입에 불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뜬금없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재산 상속도 이 장자에게 2배를 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장자인 에서는 물리시고 바로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라기의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약으로 너희를 지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를 택할 수 있었지만 장자는 물리고 차자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했다라는 말은 사랑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말대꾸 퍼레이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너희 선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찌 됨이십니까? 라고 또한 말대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들어서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대꾸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 것이죠. 따박따박 성경 구약의 마지막에 오니까 끝에 오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위해서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이혼 도장 찍고 하나님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400년간 헤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말라기서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무려 이 짧은 성경 안에 24번이나 나오는 문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는 전쟁 때 자주 등장하는 호칭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말라기서는 결코 전쟁 환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칭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진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같은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간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목표와 만족만을 위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내걸기는 하지만 그 뒤편에는 모두가 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인기를 누리고,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수많은 이유들이 그 뒤편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때로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고 가시덤불을 넣으면서 우리를 가로막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왜 못 가게 하냐고 기어이 꾸역꾸역 그 장애물들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큰 그림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는 것,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제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결국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보셨습니다. 이 성경의 반쪽이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시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복도 줘보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특수교육도 시켜보고, 다시금 돌아와서 성경 통독도 시켜보고, 회개까지 시켜보았지만 결론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장을 말라기에서 보듯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옷을 입고 그들의 땅 가운데로 친히 가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대로 순전히 당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을 끝내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말라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라기는 그래서 구약의 종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변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서의 제목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속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가스펠 가수인 시나크라는 사람이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으라 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까지 한 뜻깊은 곡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화면에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 중에서 운행하시는 주님, 이곳에서 일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네요.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요.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네요.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네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일하시고,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사방이 막혀서 목구멍까지 숨이 차올라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